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와 불평 지배자인가 패배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여 성공적인 삶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합창단을 지휘자가 어떻게 다루고 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창단은 대개 사부로 이루어집니다. 지휘자는 각 부서로 하여금 그 맡은 역할을 다 하게 합니다. 그 이상의 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저음이나 너무 지나친 고음도 다같이 화음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각기 자기의 음색을 뽐내어 튀어나오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집니다. 때문에 지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각 부서로 하여금 그 역할의 중시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크게 소리를 낸다거나 너무나 작게 소리를 내게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뜻대로 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육체와 기쁨과 일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의 삶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모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맡은 역할보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역할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지도 않습니다. 재능들과 능력들과 열정들은 이루어진 당시의 합창단 같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권위를 가지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질들로 하여금 복된 균형과 조화의 삶을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이 바울의 사도의 경험적인 조언이요, 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도우시면 당신의 조화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두고 계십니다. 오직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자신의 삶을 조준하는 정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운동 경기의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범사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무절제한 삶은 방종과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독서를 하든 음악을 듣든 잠을 자든 그 밖에 어떤 것에서든지 지나침을 피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적당히 하여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균형을 이룰 때 절대는 저절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차여 본문으로 삼고 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서 영성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교훈입니다. 재림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날이 득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절제 생활을 잘하여 그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00년도 못다 사는 현재에서보다는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복락과 영생이 기다린 천국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지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막가파처럼 육신의 소에게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 살아서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 막급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대에 각 사람이 해가 뿌리고 심은 대로 심판받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심판대 앞에서 말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수십억 개의 이상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비디오처럼 자신이 행한 그때의 저장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재생해 보여주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일들을 수천서가 생명체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최후의 심판 때 그 기록을 거꾸로 시몬들의 거두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4절 말씀이 미수에 거쳤던 악행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도가 이생의 자랑과 염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처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세상 제의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 지키를 원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특히 본질을 말미암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경건한 모습으로 무장하라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찾아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의 앞에 선 정거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용문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모습들은 그 당시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만연되고 있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유혹에 굴복당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파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함으로써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임박성을 나타내는 절박한 표현으로서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못한 덫에 걸리듯이 돌연히 임하여 큰 낭패를 안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려워지는 생활형 맺지 말고 절제하는 가운데 항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좋아하는 지배자인가 불평의 패배자인가 자백해서 그것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감해진 마음 때문에 뜻밖의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한 일을 당하고 낭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 중심의 범사를 철저히 항상 껴있는 유비무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도적까지 재림 주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라도 반드시 반갑게 영접하여 영생권을 성취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어려운 삶인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의미는
로마 교회와 교인과 한 걸음 더 나가 바울과 독자 전부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능력의 힘이 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7절에 밝게 기록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라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상태로 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범죄로 유전 전가 받은 원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던 사람이 주님의 영접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죽어가던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이 본 중반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그 사실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걸 아파요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죄의 몸이 멸하여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죄의 몸이란 옛사람 같은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자체가 죄악되거나 죄악 덩어리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 성경 말씀은 상충이 됩니다.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죄의 주관 아래 예속되어 있던 인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리켜 죄에 예속되어 도구로 사용당하고 있는 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멸하여라는 의미는 대속의 죽음으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단번에 자유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보면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는 이는 대표로 단수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피 공로를 힘입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또 벗어나다라는 뜻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지었던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과 같이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죄가 씻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에도 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사면 판결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을 받은 죄수가 실제적으로 자유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힘입어 어렵다 함을 얻은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때문에 다시금 죄의 종로로 사는 처지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한다는 것은 방임한 상태의 방종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세의 자랑을 절제하는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모두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자면 이 땅에서 범사에 절제하는 삶을 달성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조화 불평의 지배자인가 아니면 불평의 패배자인가가 자명해서 그것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 연합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넓고 화려한 파멸의 문을 들어가지 말고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해 영생의 축복을 모두 다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 23절을 찾아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문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자신과 세상을 이겨내야만 이같이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열을 맺어가려면 먼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 자신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바와 달리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욕을 거스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성 아셉시마스는 자학의 사슬을 몸에다가 칭칭 감아 얼마나 칭칭 감았는지 걸어 달릴 수가 없어서 무릎을 기어 다녔고 마카리오스는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넙지에 들어가 모기에 뜯겨 마치 문둥병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 마로는 나무 통속에서 11년간이나 끼니만을 때우고 살았던 것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동물이나 짐승의 굴 모든 무덤 속 등 악취가 나고 벌레와 구디가 득설거리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이는 스철을 입고 어떤 사람 말틀로 짠 스철을 입고 쉬지 않고 찌는 앞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단한 바가 계십니까? 성도라면 육체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형제 사랑을 위하여 절제해야 하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절제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실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이 없이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시는 버려지고 말라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좋아하는 지배자인가 불평의 패배자인가 자명해져서 그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 삶을 통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지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좋아서운 지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순조로 성차여 주님 겉으로 바라시는 온전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나는 조화와 불평의 지배자인가 불평의 패배자인가를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숨찬과 염려의 생활의 염려로 둘해진 심령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절제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절제의 삶을 통해 불평의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대로 삶으로서 범죄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 맺는 결실로 성령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니 3가지 교훈을 받은 것도 거치지 마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이요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의 인격을 다 안고 따라오고 봄마다 믿음으로 잘
이루어져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